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무척 더웠죠.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계속 덥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건강하게 또 우리 영적으로도 시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 우리 모임에서 계속해서 우리 영적 그 훈련과 성장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복종의 훈련 2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능력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지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배웠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모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종의 훈련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만큼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는 훈련도 드뭅니다. 우리가 잘 해낼 수만 있다면 너무 귀한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이 모든 다른 훈련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종의 훈련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이 복종의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가 배울 텐데, 하나님과 성경 말씀만이라면 우리가 별 고민을 안 하겠는데 이 복종의 대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 대상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죽이고 사는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종하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자유가 그만큼 커집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배울 텐데, 그럼 복종에서 있어서의 그 자유는 뭘까?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일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종의 훈련은 누가 하는 거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그런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성경에 쓰여진 1세기 때만 해도 주인들, 그리고 남편들, 그리고 부모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나 혹은 그 궁궐에서 일하는 그 대신들이 백성들에게 낮아지라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늘 높은 자리에서 누리고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날 속담에 그 양반들은 밥을 굶고 나왔어도 이쑤시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황된 참 허위이고 그리고 진실을 가리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 정말 이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오는 그 부담, 그 불편함, 그리고 화가 나고 속이 타고 그리고 격분하는, 그것이 사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참 병폐고, 아니 어쩌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에서 남편, 아버지 되는 사람들이 조금만 자식들이, 조금만 아내가 잘못해도 소리를 지르고 그 길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거.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자신이 손해죠.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명령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다고. 내가 한번 옮기면 되는데. 그런 데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을 닦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서도 안 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오는 그 자유를 정말 알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끓어오르는 분노, 어떤 그 원한, 그게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내가 하자는 대로 마땅히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안 들었을 때, 만약에 그럴 때에 이런 원한, 분노, 좌절 이런 것이 생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복종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작은 일에 이 어떤 분노를 품고 오랫동안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이 복종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런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기는 왼뺨도 돌려대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교훈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혁명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제자들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미 종속관계, 이 주종관계가 기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한테 서로 복종하고 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충격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을 깨야 되는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내들아 남편에게,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그 당시에는 전혀 결정의 선택의 여지가 없던 아내들, 종들, 자식들에게 뭐 이런 말이 뭐 구태여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상전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효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스스로가 낮아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렇게 복종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들은 계속해서 바로 상전된 사람들, 부모된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하라고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며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대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극적인 결단과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히 혁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들을 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종에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다 복종하고 있어야 되나? 아니죠. 오늘 그거를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복종의 한계는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칙을 뛰어넘을 때, 부인할 때, 그때는 우리가 복종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종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복종이 어떤 파괴적인 지점에 이를 때가 꼭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무시하는 것. 그 사랑의 법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이와 같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떠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못하게 억압하거나 혹은 강요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방백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주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For Lord's sake. 무슨 말이냐면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넘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지역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한다는 이런 명령을 했을 때는 베드로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삶을 이해하고 바울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당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 사실 그것을 문책하고 잘못을 지정하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실 죄도 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 그렇지만 사도들은 이 복종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지점에 꼭 이를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괴적인 명령을 거부했고 그럴 때 오는 고난도 기꺼이 받음으로써 진정한 복종의 정신을 실제로 증명했고 기록에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도 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복종의 한계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혹은 그 돌에서 나오는 그 보석을 캐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그 굴 속에 보내서 그런 것을 캐고 그 위험한 지역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 어떤 국가를 위해서 성경과 양심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따르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을 명령하든지 옳지 않은 일을 위해서 거기에 동원을 한다든지 그것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종의 한계를 참 알아보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참 아내 될 사람들이 약혼하면서 서로가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남편의 그 직장이나 어떤 그 지위 때문에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좋은 기술이나 혹은 어떤 성취감 이런 것을 억지로 내려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남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종해야만 하는 억울함의 어떤 시작인가. 이건 우리가 구분하기 참 힘듭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기 주관적인 그 입장에서 점수를 주었을 때 학생 쪽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뭐 이때 이거를 가서 따지고 들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또 고용주가 어떤 그 피고용인에게 그 어떤 자리를 줄 때에 그 친척 관계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올려주기도 하고 자리에서 내리기도 하는 것. 그 참 기준이 애매한데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직원들이 생계를 위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 주인 입장에서도 자기 나름의 입장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참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미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어떤 정해져 있는 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이것이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우리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복종의 한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령님을 깊이 의존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도록 하며 또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실은 이 복종의 훈련은 대부분 내가 내 이웃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 섬김에서 이 복종의 정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돼요. 다음 주부터 제가 할 것이 이 섬김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을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나를 죽이는 훈련, 이 복종의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 다음에 쉽게 그리고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종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령과 그 성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말이 좀 강한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 기쁨으로 복종하기 시작할 때 그 자유한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순수한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패배의식이나 혹은 굴종하는 그런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복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종하는 것이 절대로 굴종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억압이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내 죄로부터 오는 그 아픔에서 오는 우리의 풍성한 자유함을 우리가 얼마나 깊게 느낄 수 있었는지 그 축복을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는지 복종하지 못했는지 그걸 내려놓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한다면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생각나는 성경 말씀,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기억에 나는 그 성경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종해야 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종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기를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온종일 우리와 함께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에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이 끝났으면 가장 가까이 우리 이웃,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 자매들 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복종.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전화해보면 안 받는 분들이 계셔요. 통화가 잘 안 돼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전화를 잘 받고 대답 빨리빨리 잘해주는 거, 이거 복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때에 나 잘했습니다,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장로님 어떻게 지내세요? 집사님, 성도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거요 하기 싫지요? 귀찮지요? 그거 열심히 하는 거 복종이에요.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도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이고, 또 그 어른들은 또 안 그래요. 입장이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한마디라도 그냥 마음을 좀 너그럽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배려하자. 그렇죠. 배려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의 훈련입니다. 가족 간의 기본적인 이 복종의 행위가 뭐냐?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좀 싫어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히 움직여주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이 복종의 훈련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함으로써 얼마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기꺼이 내가 내 어려움도 얘기할 수 있고, 기꺼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그 어려움도 들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 복종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복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굴종하고 예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안 해보던 거 해보는 마음. 좋은 일, 선한 일이라면 내가 안 해봤던 거지만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 그게 바로 복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선한 생활이 이웃 사람들에게서,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증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이 생각났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서 상대방이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걸 잘하네, 이제 입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늘 미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 우리는 부족한 사람, 우리는 소수민족, 우리는 가난한 사람,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적당히 잘못을 하고 적당히 내가 사람들한테 조금 미운 짓을 해도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 작은 친절,
평범한 삶 속에서 나오는 배려하는 일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공공 건물에 들어갈 때 뒷사람이 오나 한번 생각해보고 쳐다보고 문을 한번 계속 붙들어주고 내 뒷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하는 것, 문을 길게 열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참 저도 어떤 때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 사람이 뒤에 오는데 문 확 열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그 문이 누구한테 부딪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근데 이런 것이 복종의 훈련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또 젊은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으면 그들끼리 좋은 시간 가지라고 아기를 돌봐주는 것, 또 조용히 방문을 해서 신방해서 그 사람들 어려움이 없나 있나 한번 들어주는 것, 그게 여러분들 꼭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우리의 자유함이고 풍성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종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뭐 남이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해보는 그것, 그게 바로 복종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런 등등 여러분들 작은 친절을 하고 사소한 일, 작은 일 하나에 우리가 복종을 생활화해보는 것, 이런 것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서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무슨 우리가 교회 복종해서 시간 내서 뭘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가 이 전도지를 들고 그로소리마다 가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때 우리 어떤 장로님 간증하신 거 기억나죠? 나는 내 평생에 이런 걸 처음 해봤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안 해보던 것. 정말 이 교회에서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면 해보는 그런 거. 우리 전도님 중에 한 분은 맨하탄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셔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나갈 때 전도님 나도 한번 따라갈게요. 한번 전화해서 같이 나가보는 거. 근데 이게 복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할 수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의 바른 뜻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숙한 삶으로 나를 초청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아멘 주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 혹은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시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과부나 고아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홈리스들을 위해서 어떤 런치박스를 만들어서 갖다 나눠주고 하는 것,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팬데믹 상태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지금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런 거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Yes,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종의 삶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꼭 필요하는 사람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삶 속에서 마귀에게 짓밟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죠. 이 흑인들,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떤 목 눌려 죽은 그 장면만 생각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이 흑인들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속에 품고 있었던 아픔들, 우린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복종하는 자세. 지금까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뭐 이 미국 문제고.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고 다른 주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할 때 이게 남의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바로 이런 것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훈련, 그게 바로 복종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환경 문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나라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끝없은 이 종교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분쟁이 끝없이 벌써 50년, 60년, 70년 지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태어난 애들이 그 화약 속에서 태어나서 정말 의미도 할 수 없이 그 부모가 죽어가고 고아로 남겨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TV 뉴스의 한 장면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눈 감고 그러나 아픔에 공조할 수 있는,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잠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종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나라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결코 저들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고 있다면 언젠가 어느 순간 결국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종의 회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웃들과 전 세계적인 그런 아픔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갈수록 점점 책임감을 잃어가고 무감각해 돼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남의 일로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한순간이라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권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개념은 세상 방식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권세는 인간의 지위나 인간의 학위나 그 어떤 외적인 상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이며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께서 지속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왜 복종의 훈련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영적인 권세를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지속해서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으로서 우린 이 영적인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왜 자식들 앞에서 영적 권위가 안 쓸까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좋은 말들, 그 권위에 내가 먼저 복종하는 자세가 있고 그것이 보여질 때 자식들에게 그 권위가 쓴다는 겁니다. 좋은 말로 내 자식이나 내 이웃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십니다. 사람의 제도가 이런 권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은 외적인 지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권세는 사랑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권세를 가져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안 변하고 능력이 없는 걸까요? 제가 누차 설교 때 말씀을 듣고 결단 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결단된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복종이에요. 그럴 때 내가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가 아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복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세상 권세에 있는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영적 권세를 갖고 있느냐? 아니죠. 아니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종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 크리스찬들 선조들의 똑같은 공통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한 모든 권세를 도외시하고 영적 권세에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모여갖고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에만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은 당연한 것이지만 적절한 대답이 마땅히 강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내적인 복종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의 권세가 파괴적인 지점에 이르기 전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인간 권세가 파괴적인 지점에 이르기 전에는 그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파괴하는 지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것을 거역하게 하는 것. 그거를 파괴 지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국가와 권세에 복종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인간적 제도 여기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세상 것이라고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인간적인 권세자들이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권을 가진 사람들 저들이 저들 되기까지는 엄청난 양의 공부도 해왔고 엄청난 양의 참 많은 아픔도 겪었고 그들끼리의 어떤 그 분투 속에서 전투 속에서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세상 법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본적인 마음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지 강요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어제도 누가 전화를 해서 제가 받았는데 저기 시애틀 쪽에 사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랬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누가 얘기하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시작해요. 제가 참 그래서 다 들은 다음에 제가 그랬죠. 다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예, 그러길래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세요. 저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참 무지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도 무지한 사람들이 목사도 무시하고 교회도 무시하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권세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세상의 법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성경의 법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도 대담하게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정한 이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단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영적 권세 없이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복종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아까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자세, 상식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변화됩니다. 심히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 정부와 정권을 여러분들 참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말 들어야 돼요. 마스크 하라고 하면 마스크 해야 되고, 이 거리를 두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동정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 권위가 없다고 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 권위 없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 법안에서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충이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권세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 영적 권세를 행사를 할 만큼 신앙의 뿌리가 없이 그런 일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고충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위치에서 감정이 조절 안 되는 거 우리가 봅니다. 어떤 때는 쓸데없이 점잖은 척하고 어떤 때는 쓸데없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필요 이상으로 우쭐대기도 합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지점까지 안 간다면 일단은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하는 태도로 기다리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소를 보내고 권세를 무시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저들보다 낮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순 속에서 참고 살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 뭔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뭔지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능력과 이 부활의 생명을 그들도 맛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번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할 때 절대로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복종의 훈련을 통해서 늘 그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종이 좌절이고 억울함이고 그리고 분노가 아니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 내렸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복종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작은 일 하나 우리가 생각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 한번 그렇게 하나 작은 것 하나 순종하세요. 카톡으로 나 잘 있습니다.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